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5일이고요.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51장과 5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51장도 어제 우리 50장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세상적 권세를 상징하고 통칭하는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가장 강해 보이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성들을 허용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지, 그 바벨론의 어떤 능력과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괴계를 펼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수는 있지만 삼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질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흔들리게 할 수는 있겠죠. 잠시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끔거리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험한 세파 속에서도 살아낼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5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사 제국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벨론에 어떤 공격들을 하도록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허용하시죠. 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그런 함락, 그런 바벨론의 공격을 허용하셨지만 결국 그 바벨론을 다 멸하시고 보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뜨거울 수 있고, 그래서 매일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또 나에게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50장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 흐름이 담겨져 있거든요. 구속사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이 세 가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패역해서 타락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자녀들을 그대로 내쫓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한 피로 사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속을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하셨다가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시키십니다.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그 흐름들이 이 15절부터 나오더라고요. 15절, 16절 보시게 되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또 믿어보고 의지해보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죠. 여기도 똑같은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것들은 다 헛된 거고 조롱거리고 징벌하신 때 멸망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악이 덮여진 죄악으로 물들어진 모든 세상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의 소유인 지파라. 구속의 은혜잖아요. 야곱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 나의 기업,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분깃이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무너질 만한 세상의 권력, 부, 명예가 아니라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뽑혀지고 사라지고 거짓된 허황된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세상은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쟁의 갈등이 자꾸만 이 나라 가운데서도 가득하잖아요. 근데 어느 편도 정답이 없어요. 그죠? 어느 편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들은 뭐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어느 한쪽 편에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세상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50장의 바벨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바벨론이 다 멸망하니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 주셨다면 이제 51장 59절에 보시게 되면요. 시드기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대필했던 그 서기관 바룩, 아마 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스라야가 바룩의 동생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죠? 이 50장, 51장에 나왔던 바벨론의 모든 멸망,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드기 왕 제4년에 시드기 왕이 있었던 그때는 이제 곧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전에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더 앞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 섬긴다는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받아서 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3절 보면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다의 강 속에 던지며 지금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없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 왕이 늘 듣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함락 이후에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다가 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혼쭐이 나고 그래서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뽑아내실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강 속에 던지게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5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의 어떤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이렇게 잘못하여져서 역사적 사건을 이제 회고하는 어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멸망을 했고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31절부터 34절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의 징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모든 백성이 풀어지기 전에 여전히 이제 바벨론의 왕의 어떤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졌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고 또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4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직은 죄에 포로된 상태예요, 나라가. 근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와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의복도 갈아입고 먹을 것도 먹고 포로의 신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생활을 종신토록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포로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된 옷이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한 육신과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포로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옷을 갈아입혀서 종신토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여호야긴 왕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어떤 영적 상징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런 미션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잘 살아냅시다. 그때까지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낼 때에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호야긴 왕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